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한참 예레미야 이제 중하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이렇게 예레미야 인물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또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또 닮아갈 것은 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 예레미야입니다. 같이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첫 서두를 열면서 예레미야가 언제 어떻게 사역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는 이제 시드기야에까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넘어갈 때까지 완전 파괴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평안의 이야기가 있던 시기였고 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이 평안이 있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 때문에 그 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또 한편으로는 가녀린 마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인생은 비주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는 이사야까지 성경을 통독했는데요. 이제 또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였다면, 그래서 나름 어느 정도 품이 있는 생활을 했다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읽고 있고 하는 것은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참 그 비참하기 짝이 없는 비주류 선지자였다라는 생각이 대뜸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노래처럼, 그쵸? 시편의 고백처럼 예레미야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태는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른 뜻으로 살펴보면 던지셨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정말 파국의 한복판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게 어울릴 정도로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은 정서적 상태, 그 개인적인 상태는 슬픔이 많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상태였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주어진 인생이었고 때로는 맡겨진 인생이었고 받아들이는 인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신은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건강이 암이 걸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의 단계가 있대요. 처음에는 부인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다가 나중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탈출구, 남은 인생, 뭐 이것들을 어떻게 살지를 계획하고 살핀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심각한 상태에 던져주셔서 그 예레미야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생,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의 겸손 또는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파국에 치닫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건데 그런 상황이 예레미야 자체는 이제 슬픈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기에는 내 상태가 아니다. 나는 그거를 견딜 만한 무엇이 없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반응은 한편으로는 이제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이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게 위장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겹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든 작든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껄끄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서 부르셔서 소명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겸손하다라는 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내가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을 아이로 자신이 부족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 제 겸손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할 때 말씀을 항상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감이 안 됩니다. 이게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를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그것을 외면하는 자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정말 무조건 낮아지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겁니다. 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도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의 가족에서 태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나름대로 품위 있게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마음도 그 안에 있는 거죠. 나는 아이입니다. 아직 연글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나는 주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레미야는 나름대로 이 열등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느끼는 이 부족함, 이 열등감이나 부족함이 느끼게 되면 이 삶과 사역을 위축하게 되죠. 결국엔 이제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지은 바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능력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땐 그 객관적 내 모습 그것을 봤을 땐 정말 이렇게 레벨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레벨, 뭐 어떤 능력치를 보고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부르시고 또 맡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로 자기 생각을 전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내 말을 넣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단순한 의무감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내 정신의 모든 뿌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한계도 분명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한 능력이나 자신감이나 의무감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게 되면 적어도 이렇게 어떤 결과를 내는 거는 부족할 수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성경에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도 그렇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자주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 대한 정보만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내가 느끼는 객관적인 지표나 나의 능력 없음, 또 지나친 겸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자의식이에요. 내가 사랑받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한 의무감으로 당위성으로 하는 건 명백한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면 중간에 힘들고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우리가 또 새벽 경건의 시간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저 상황에도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분명했었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처지. 난 왜 이렇게, 나도 다 이사야처럼, 아니면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죄 지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처럼,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열등감을, 내게 있는 부족감을, 지나친 겸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와 같은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딱 맞다, 합당하다, 온전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역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부족함을 느끼는 거는 내가 겸손한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높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땐 나는 이 정도 그릇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되지? 현재 상황이 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우리 신앙생활 속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주셨다라는 의미를 깊이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함 또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내가 날 봤을 때 내가 살아가는 궤적과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궤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나의 연약함, 나의 기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극복을 할 수 있죠. 믿는 척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이제 예레미야의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그 정체성,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두려움,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낼 때 생기는 그 두려움에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삶의 근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천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름을 항상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알지만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데 거기서 생기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이러한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볼 때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순종과 성취로부터 우리는 이 작은 두려움에서부터 큰 두려움까지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건강에 대한 염려, 임종의 마지막 부분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같은 이제 자녀된 자들의 입장에선 이 고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건강과 또 그에 따른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들에 대한 염려들이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걱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대할 때 이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뒤돌아보면 큰 문제들까지도 지금까지 해결해 왔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앞으로의 다가오는 큰 두려움도 우리는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변화가 아닌 작은 순종과 성취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역, 일들, 맡겨진 것들을 거기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는 더 도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스텝 한 걸음부터 성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많이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나한테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또 그것을 채워주셨던 경험들은 과연 언제 어떻게 채워주셨을까? 이런 것들 같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자기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반성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의 시간으로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 때 생기는 두려움과 또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아주 보잘것없게 만드는 지나친 오만의 겸손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누가 그것들을 채워주고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어느 것이 더 크다라는 가치도 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끝까지 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